야고보서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예, 오늘부터요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하고요. 제목을 좀 이렇게 붙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한 믿음을 갈망하는 성도에게.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게 큰 주제예요. 야고보서 5장까지를 다루는데 그 야고보서를 우리가 왜 강의를 하느냐, 이게 이 전체의 주제가 진실한 믿음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생명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신앙, 믿음에 있어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좀 상고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단어 요즘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나요? 진정성 있어. 이거 진심이네. 이 맛집 진심이네. 막 이런 표현들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항상 이 마음에 뿌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단어인데요. 진정성이란 단어는 사실 국어사전에 없었던 단어입니다. 진심, 진정으로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국어사전에 이제는 포함이 됐어요. 사실 이게 진정으로에서 파생된 진실과 진심이 담겨지는 그런 참된 성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이제는 하더라고요. 진심이 담길 뿐 아니라 그저 저 사람 진심이네 할 때 그 진심과 진실이 담길 뿐 아니라 참됨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방향성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요,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까지, 방향성까지 볼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보이는 단어적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진정성은요, 논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은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 진심이네. 이 맛이 진심이네. 이걸 막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경험해 보면 알아요. 어떤 글을 읽거나 어떤 노래를 듣거나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만나보면 알죠. 대화해보면 느껴지죠. 경험을 해보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진정성에 담겨있는 참 비밀입니다. 예. 참 이런 이유로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진정성이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믿음의 진정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른 믿음, 진실한 믿음, 바르게 살아내려는 방향으로서의 태도, 이것이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믿음의 요소는요, 바로 진정성입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아주 무섭게 단호하게 질책하듯이 서신을 썼던 이유가요, 이 진정성의 강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답지 않은 삶을 살 때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죠. 진심과 진실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느낄 수 있죠. 설명은 불가능해요. 정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진정성을 예배하는 중에,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마주한 교회의 이 아픈 안타까운 현실은요, 정말 우리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목회자의 타락, 그리고 성도들의 변질, 기복만을 추구하는 어떤 기울어진 신앙의 문제점, 종교로 뭉쳐진 집단 이기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변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교회 문제는요,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신앙의 결과가 무섭도록 이기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이기적인 신앙에
아주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요. 진정성이 없는 신앙으로 굳어져서 진정성이 없는 신자인지도 모른 채 진정성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는 무서운 문제점을 낳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 진정성의 문제는요, 그냥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는 율법적인 신앙, 우리보다 더 잘 짜여진 탁월한 형식을 갖고 있는 그 구약의 삶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뭘 탓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믿음이, 그 너희의 제사가 너희가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제사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진정성이 없는 너희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시던 것이 구약의 역사죠. 그리고 그 진정성 없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징계까지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진정성은 회복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예수님이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그분이 화를 내시는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때 내셨나요? 성전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그 진정성 없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분노하셨고요.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이유가 바로 이 진정성의 문제였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 야고보서는요, 환영을 받지 못했던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분류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서가 구원을 말할 때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삶의 태도로 풀어가는 이 접근 방식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에 이 장로교 신앙에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눈물이고 하나님이 내 모습 어찌해도 다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러 다 품으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에 익숙한 우리의 신학의 체계가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질책하는 것을 죄인인 우리는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단지 야고보는요, 이 온전한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진정성 있는 삶을 강조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의의 신학의 체계를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세웠던 바울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이 그 신학의 기초를 세웠던 바울은요, 그러면 믿음만 강조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외식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율법만 강조하고 할례는 강조하면서 그 내면적으로 율법과 말씀을 진실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질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야고보나 바울이나 조금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요. 똑같이 은혜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돼요?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수없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을 진정성에 두시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신약을 열면서 400년의 침묵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요한이 왔을 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가 첫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너무 잘 알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요, 회개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뒤에도 보셔야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진정성이 사실은 이 노래하는 교회의 핵심이거든요. 왜 노래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을까요? 만나서 신방하고 또 우리 교회 등록해서 또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립니다. 혹시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요. 얼마나 많은 교회 생활과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그 수많은 예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내가 평가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정성이란.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진정성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인, 진정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떠오르는 분이 계시나라는 것이에요. 그럼 목회자를 볼 때, 나는 저 목회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향해 열심히 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으라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그 진정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런 목회자를 나는 얼마나 만나봤나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많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진심이었다면 그 진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또한 진심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 진심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짐을 입는 사람들은 진심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오면서 내가 받은 상처는 성도가 주었고 내가 받은 과거의 아픔은 목회자가 주었고 그것만 남겨져 있는, 그 상처들만 남겨져 있다면 이건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 아닙니까?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노래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을 정죄하고 싶거나 다른 교회들은 왜 그렇게 예배하지 못했냐, 다른 교회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라고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열망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가식인 게 싫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이기적일 때도 있어요. 왜?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진짜이고 싶어요. 이것이 노래하는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믿음이 삶이 되는 목회자, 그리스도인을 본받아 인격적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 그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 그 진심의 복음이 내 전생애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정성,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야고보서는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오해예요. 왜냐하면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믿음의 핵심이었고 그 믿음의 핵심이 삶으로 진정성 있게 어떻게 살아져야 하는지를 믿음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야고보서거든요. 그래서요, 야고보서는요, 내둘러 말하지 않아요. 성도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떻게 그 다툼을 해결해야 되는지, 성도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고 솔직하고 직면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콕콕 집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래야
우리가 가진 복음과 믿음이 진짜 믿음과 복음의 진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이 가짜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주의 사랑이 가짜입니까? 그게 진짜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에 대해서만 살짝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가 사실 이름이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신약에서만 6명이 이렇게라고 구분이 될 정도로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는 2명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12명 제자가 있는데 이름이 같은, 야고보 하면 두 사람이 네 선생님 이렇게 손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그렇게 2명이 있었고요. 또 제자와 상관없는 야고보, 그만큼 이름이 흔했습니다. 영어로는 제임스, 히브리식으로는 야콥, 그 다음에 헬라식으로는 야고보. 이게 야고보라는 이름이거든요. 너무 흔했던 이름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그 위대한 인물, 이스라엘이 되었던 야곱의 이름이 신앙의 위인들의 이름을 다시 아이들에게 붙여주는 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헬라식이 된 야고보가 너무나도 보편적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의 야고보, 2명이나 있는 야고보도 아니고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생. 예수님이 형이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어쨌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마리아가 육체의 어머니가 되시고 그 2번째 낳은 동생이 바로 야고보였죠. 자, 야고보는요,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야고보가 갑자기 이제 형이랑 30년을 지내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아들로, 형으로 유대 사회의 문화에 그렇게 이질적으로 삶을 살아갔던 분이 아니고요. 상식적인 삶을 사셨던 30년의 세월이 있죠. 장남으로서, 큰아들로서, 그러면 형으로서 그 가족의 구성원을 또 책임지고 열심히, 30살이 적은 나이가 아니죠.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형과 한 밥을 먹고 한 이불에서 잠을 자고 한 집에서 한 부모를 섬기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는 놀고 컸을 때는 함께 일했던 그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건 알고 있어요. 형이 착해. 형이 뭔가 좀 비범해. 형이 좀 다른 집 형들과는 남달라. 괜찮은 형이야. 그리고 출생의 비밀도 어쩌면 들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믿겨지지 않는 출생의 비밀, 성령으로 그 어떻게 말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야고보가 알고 있는 예수는 형일 뿐이에요. 그런 출생의 비밀도 알고 있지만 그냥 한 밥을 먹고 함께 자랐고 그저 육체적으로 그 30년을 함께 보낸 형이란 말이죠. 기분 나빴을 때는 싸웠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랬던 형이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이었던 형이 나갔습니다. 성실한 야고보였다면 얼마나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가서 전하는 메시지들이 다 뭐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집을 버리고 떠난 형이 이웃사랑을 외칠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요, 결정적인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칩니다. 특별히 누가? 내 배로 낳았던 엄마는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앞에서 통곡을 하죠. 어머니 눈물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형, 자식이 먼저 죽는 꼴을 보게 하는 형, 야고보는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이 메시아적 사명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복음인지 구원인지 말도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이 종교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 당시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때에 찾아갔었잖아요.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요, 내 형제, 내 동생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요, 사실은 이 말씀은 복음으로 회복된 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생겨날 그 하나님과의 영적 그 세계, 그 새로운 관계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법이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야고보는 뭐예요? 부모도 버렸어. 동생도 버렸어. 다 버리고 떠난 형일 뿐이죠. 무책임한 형.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나라의 가장은 비교가 안 돼요. 모든 장자권은 장자에게 있어요. 그 가장 그 역할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 형인데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함께 자라온 형이 말이 안 돼. 그런데 부모를 떠나고 가장의 역할을 떠나고 장남의 역할을 떠나서 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죠. 그분이 좋은 말씀 하시는 것도 알고, 좋은 가르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야고보처럼 마음에 경험되지 않는 상황. 십자가까지도 봤어요. 십자가 앞에서 어머니의 펑펑 흘리는 눈물을 보며 오히려 무슨 마음이 들어요? 형은 무책임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밖에 남겨지지 않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자신이 선택해서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모든 것을 저버린, 가족을 저버린 그런 무책임한 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야고보는요, 십자가 앞에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변화될 수가 없죠. 원망, 모든 것이 형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랬던 야고보가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런 글이 있는데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야고보, 게바, 요한인데 여기에 야고보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미 야고보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를 당하죠.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요, 이미 순교를 당해요. 네.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니, 근데 그 야고보가, 그렇게 형을 미워했던 야고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고보를 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형을 미워했고 그렇게 거부했던 야고보가요, 왜 달라졌을까요? 지금 기둥같이 야고보가 쓰임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야고보가 예수를 형이 아닌 메시아로 만났고,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체득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를 진정한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야고보가 이렇게 바뀌었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달라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는데요. 개반은 베드로죠. 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500의 형제들에게 증명하신 적도 있죠. 근데 7절에 보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 동생 야고보를 어떻게 만난 거예요? 1대1로 만나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룹으로, 어떤 사람은 1대1로도 만나주세요. 왜 1대1로 만나주실까요? 이게 형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고보가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받았을, 동생으로서 받았을 그 상처와 아픔들을 한 번에 그룹으로 만나지 않고 형으로서만 느껴지는 그 감정인 거죠. 야고보의 모든 그 아픔과 억울함과 물음표와 그 상처들, 형에 대한 그 배신감, 막 이런 모든 것을 만져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를 1대1로 만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한 전환점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형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는 내가 미워했던 형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끼워 맞춰지고 온전해지는 그 대상을 만난 거예요.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형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 그래서 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형이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구나. 모든 자기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하나로 해결되는 그 간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 형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바로 사건인 것이죠. 더 이상 예수는요, 함께 놀던 좋은 형, 착한 형, 그런 형이 아니고요.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야고보가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삶에 저거는 믿음이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저 말씀은 잘못됐어. 저 가르침은 잘못됐어라고 판단했던 모든 그 물음표의 삶이 이제 하나로 완성되면서 그가 한 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의 가르침이 진리였음을 이제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서신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야고보서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날카롭지만 아프지만 정말 믿음의 진정성이 뭔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훗날 야고보는요, 이렇게 순교했다고 해요. 기독교 박해자들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자. 왜냐하면 그 당시 기둥과 같이 쓰임받은 이 야고보, 그것도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만 해결을 하면 기독교는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네가 였던 가르침이 거짓이었다라고, 예수는 그냥 인간이었다라고, 형이었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러나 야고보는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시다. 그렇게 외치고 기꺼이 그 성전에서 떨어져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순교는요,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순교할 수 있겠지? 아니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명, 내 그 영원한 나라로 나를 영원한 생명이 되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경험이 결국 진정 믿음의 진정성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아멘.
종이 뭡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혈육이나 형제로 뭔가 엮어보려고 하지 않고요. 예수 앞에서 자신을 뭐로요? 철저하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야고보를 보는 거죠. 우리가 함께 형제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나는 종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냥 우리는 종으로 있지만 야고보가 이 종을 쓸 때는요,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가 형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는 그분을, 예수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뭔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 당시에는 많은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유대인들의 박해. 하나님은요, 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통해서 땅으로 흩어질 때에 이것을 복음의 시작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주의 뜻일 때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특별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뭐 하나요? 또 다른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죠. 왜? 진정성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성도들이 비록 흩어져 살지만 그곳에서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니 이방의 땅에서도, 흩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쓰는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무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잖아요. 무난 안부를 물었구나, 안녕하세요 했구나. 그런데요,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야고보는요, 무난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러고 다 좋은 말이니까 쓸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쓰는 단어는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무난인 거예요. 왜 무난일까요?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 신학도 중요하지만 신학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 그러니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무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말마다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 평강과 은혜와 무난이 있는 사람이 이웃을 무난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삶의 핵심은 전부 다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오늘 나는 진정성 있는 믿음을 어떻게 오늘 살아낼 것인가? 그 시작이 바로 무난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무난하고 있는 야고보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선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무난이라는 단어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주로 모신 자가 달라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시대의 거룩을 예수님의 표현법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쳐 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거룩을 닮아가며 그 어떤 신학보다 위대한, 그 어떤 종교 생활보다 위대한 그 진정성 있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자신의 온 마음과 믿음과 모든 생명을 다 걸고 예수님을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야고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둥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한결같으니까, 그 삶이 거룩하니까, 그 삶이 닮고 싶으니까, 그 삶이 진실하니까 기둥 같은 야고보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든 병원이든 직장이든 상관없어요. 거룩한 성도가 살아가는 그곳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를 고백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진정성이죠. 여러분, 진정성 있는 예배, 진정성 있는 믿음,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내시고 그 우리에게 진정성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실한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